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핍박 아래 있는 의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악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미움을 받았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극한 사랑을 받고 또 악인들로부터는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이죠. 그냥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의인에게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악인이라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도덕적인 악인이라고 해서 악인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코지를 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의인을 보고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단적인 속성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도 함께 확장되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이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은 그 사단을 계명성이라고 하죠. 내가 하늘 위에 보좌를 두리라, 무별 위에 뛰어나리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근본적인 성향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 사단의 성향을 가진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유는,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향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은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의가 거룩을 나타내고 의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고, 그 의에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가 없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셨을 때 그 의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사단이 미워하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사단은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마귀가 미워하고 핍박했느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하면서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미워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속성이 예수쟁이들을 보면 그만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쭉 분석에 들어가 보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럼 사단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인이 오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것이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서 죽고 이사야 선지자도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 잔인하게 살해되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핍박의 원인이 전부 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쟁이들을 핍박하느냐? 그럼 그걸 다 캐치해야 돼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느냐? 그 가인 속에 있는 마귀가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걸 미워했기 때문에 질투해서 죽인 거예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핍박했느냐?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성령이 없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령으로 난 이삭을 핍박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죠. 영과 육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죽인다고 했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혹은 또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 의인인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뭐 해코지 좀 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도적은 뭘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고 또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 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핍박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멸망시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뭐냐? 멸망시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게 한다고 했는데 미혹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도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한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합니까? 그의 영혼을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도들을 대하여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원수죠. 사탄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철저히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의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사도행전 7장 52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의인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의인을 잡아주고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의인이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도 죽이고 또 그 의인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또 그 의인을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죠. 의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쟁이들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면 예수님이 못 죽어요.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예수님이 이 말은 뭐 좀 그 잘못된 표현이죠. 예수님은 빠져나간다는 말은 아닌데 도무지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몰렸다는 말씀이죠. 왜? 그래야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집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세상이 모두 합력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공모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부 다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입을 이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열방이, 세상의 군왕이,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동작전을 썼다는 거죠. 또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를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했을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몰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으킨 거죠. 누가복음 26장 14절 이후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고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르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오늘 말씀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엿보더라. 그때부터 넘겨줄 기회를 가룟 유다는 찾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했고 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유백한 곳으로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한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어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갈릴리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증오하는 악인들이 합동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반드시 넘기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이 의인들은 두 종류라고 말씀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서 악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홀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서 보호해서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까지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4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마음도 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베델 광야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추위와 굶주림에서 떨고 돌베개를 하고 잘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천사들이 그 야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너가 라반 애삼촌 집에 갈 때까지 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정표로 그 꿈속에 그런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저 다 버려진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또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 부인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오는 중에 보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복강 건너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먼저 선물을 한 꾸러미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습니다. 사자와 씨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기도하는데 힘을 도와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왜? 기도라는 것은 영역으로 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무슨 상대가 있는 것처럼 힘을 써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 기도가 뭔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와서 돕고 있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하게 기도도 안 되고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데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막 팔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그냥 내가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에 막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혹 천사로 기도 씨름처럼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에도 힘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고 아주 막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도와줬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는다. 이게 뭐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보고해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이죠. 그냥 뭐 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역대하 32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아수르 왕 사나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계시를 주어서 말하죠.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나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은 악인의 손을 빌어가지고서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한도 안에서만 사탄 악인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줬지만은 죽음에 묶어놓지 못하고 그냥 발 뒤꿈치를 상한 정도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죠. 죽음에 넘겨졌지만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허락 한도에만 예수님에게 해를 갖다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은 완성하시고 그 이상은 예수님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한 번만 맛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그냥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었죠. 문 앞에서. 3일 동안 죽음의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속이 다 성취되고 난 3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한 번 죽음을 맛보신 이후에 다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났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예? 때로는 뭐 아주 죽음 같은 고통에 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의인들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죄인처럼 죽게 되고, 예수님도 그랬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흉악한 죄인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함을 당치 아니한다고 말해요. 여기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십자가 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원성을 하니까 총독으로서 정치를 해먹으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간청을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본국에다가 호소해서 저 총독 바꾸어 달라고 하면 갈아치우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 민원에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대에다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씀이죠. 선언됐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보증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죄의식에 빠져서 고통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너무 죄의 그 선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는 죄의식에 우리는 너무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들추면서 과거에 우리들의 죄악을 들추내면서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법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양심의 법정에 너무 거기에 억압되지 마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소리에 너무 우리는 억압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하는 핍박, 그것은 곧 죽음이고 그 악인은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과 그의 사주받은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결코 멸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시험에서 미혹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